민수기 오늘 9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래 놓고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딱 정리해 놨죠.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언제 지켰죠?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에, 그러니까 유월절, 요 날이 모든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14째 날입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첫째 달이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그죠?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어디에서, 자, 이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죠? 출애굽 막 시작할 때, 그때 애굽에서 지켰죠. 첫 번째 역사적으로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애굽에서 지켰고,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지킨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이제 여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광야죠. 그렇죠? 아직까지 행진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 이 광야에서 뭡니까? 성막도 세우고 율법도 받고 그 제사 규례 이런 거 다 듣고, 그죠? 이제 이런 모든 일이 다 세팅되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짓고 이제 또 행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진하게 될 때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구름 기둥, 불 기둥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 유월절인데, 두 번째 유월 지킨 달은 첫째 달. 모든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장소는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지켰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고, 두 번째 유월은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자면, 자, 이건 제가 보면 말이에요.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매년 광야에서 지켰겠죠. 그런데 기록된 대로 의하면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고, 네 번째는 어디에 지키는 거 기록이 나오면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할 때, 다섯 번째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여섯 번째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귀환해서 에스라 6장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6번 유월절 지킨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매년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죠? 매년 지켰는 것은 기록은 안 하고 진짜 의미 있는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 달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모든 유월절은 다 첫째 달입니다. 그죠? 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종교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지킨 유월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그러고, 오늘 또 이 유월절 보시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 사람들이 모인 단체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율법도 받고, 이제 뭡니까? 율법도 받고 성막도 건설했죠.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하는 거, 5대 제사하는 것도 다 받고,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들이 정막을 드리고, 대제사장도 세팅하고, 제사장도 있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죠. 자 보십시오. 율법이 세워졌죠.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졌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막이 있죠. 제가 이미 앞에서 그 레위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가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형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다 그랬습니다. 경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주셨죠. 자, 이제 신정 국가가 되고, 그리고 행진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진하라. 각 이제 그 지파별로 했고,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물러라.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 것이며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 그것을 신의 광야에서 다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광야로 가자. 이제 이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은 개인이나 국가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지킨 것이죠. 첫 번째 애굽에서 유월절 지킨 것은. 그러나 이 두 번째 유월절 광야에서 지킨 것은 개인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지키는 이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도 예배는 주일날 9시나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죠?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리듯이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가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자기가 정한 단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 유월절이었고 이 두 번째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지키는 유월절이 나오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도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공동 유월절, 이거는 성전에 와서 지키는 거죠. 이제 성전에 와서 지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고 또 각자 흩어져서 각자가 삶의 현장에 가서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공동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도 있고 공동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당연히 유월절은 첫째 달이어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새로운 시작, 오늘 하루가 새로운 유월절이 또 시작되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부활절을 경험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서 그렇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더라라고 됐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기 방식, 자기 가치, 자기 목적,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삶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살겠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겠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어. 자기가 다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식과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중요한 일이 하나 결정되면 새로운 일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될 때는 우리 방식, 내 가치, 내 목적을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 내가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유월절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의 삶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자녀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그걸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다 제껴놓고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거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여. 자, 그리고 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하고 장소도 다르지만 또 하나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죠.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시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오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장례식도 행해야 되죠. 이렇게 보니까 어제 장례식 행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 그럼 이 정결한 백성 또 부정한, 그러니까 시신을 만졌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 지킬 수 없으니까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며칠 기다려야 됩니까? 일주일 기다려야 되거든. 진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에 나가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에 나갔다 일주일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신을 자기가 뭐 나쁜 의도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장례로 인하여서 가족의 시신을 만든 터치한 일반 백성들이 진 밖에 나가면은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 이게 없었는데 두 번째 유월절부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규례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 끊쳐진다는 의미가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장 엄중한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파면시킨다는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럼 그 징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장례식을 했다. 그럼 우리는 부정하게 됐다. 우리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이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지키고 싶소. 그러나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려봐라. 우리가 아직 그 규례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율법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럼 기다려라. 자,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참 이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죠. 이게 세상의 지도자하고 다른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례가 없었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이거 하나님한테 안 됩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좋은 의도지만 고민하고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이거 꼭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뭔가 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죠?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모세가 듣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 대답은 부정한 사람과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있으면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행을 가야 됩니다. 자, 이 여행은 내가 즐기고 이런 게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먼 여행 중에 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월절 지키. 자, 여기서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개인 유월절이 아니고 공동체 유월절 아닙니까? 공동체 유월절은 어디 와서 지켜야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개인 유월절은 집에서 지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를 개인 예배로 대체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난 개인 예배를 평생토록 드리겠다. 이게 요즘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갔는데 하나님의 성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개인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 예배만을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공동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유월절도 똑같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유월절을 개인으로 지키는 유월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행 중에 가 있으면 개인 유월절 지키면은 나중에 그 여행 중에서 자기 혼자 유월절 예식하면 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성막이 세워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켜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성전까지 와라. 네 몸이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도 멀리 있다가도 이제 나중에 디아스포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거기서부터 막 흩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성지순례하는 겁니다.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또 번지고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 때 또 번지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원천이 이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는 것하고도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때 여행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 답변까지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원칙은 입니다.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10절 끝부분에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뭐가 중요합니까? 다. 모든 사람들 다. 그리고 마땅히.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구를 읽을 때는 이런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허물어지잖아요. 반드시 자기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서 개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걸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도록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결국은요,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 혼자 놔두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절기가 우리가 꼭 그래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나 안 지키나,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요, 형식적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틀을 마련해주고 우리 삶의 기준을 마련해주는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형식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의 가치를 모르고 지키면 무가치하지만 형식의 가치를 알고 지키면 그 내용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런데 상황이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 상황을 두는 겁니다. 다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해질녘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둘째 한 달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지킨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날 14째에 따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뭘 먹어야 됩니까? 6월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썬나물입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속죄함이죠.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초태생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을 때마다,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다 죽일 때 이 우리가 먹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이 혼돈이 생길 때는 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교병. 자, 왜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은 효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빨리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빨리 실행하는 이 신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속성.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속성. 너희들 빨리 애굽을 떠나라. 그런데 이 떡 만들어 먹는다고 부풀린다고 효소 다 효과만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빨리 먹고 신속하게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한 준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썬나물.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들,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참 묘한 장치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 썬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고난에서 구원받았던 것. 제발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런 장치를 둔 겁니다. 6월절에 이것을 먹도록 했어요. 자, 17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음식은 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6월절에 지키는 것. 이것을 함부로 버렸다가는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다, 모든, 반드시, 마땅히 이런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적절히 몇 개는 빼고 수월하게,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엄격하게 다 마땅히 모두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자, 그런데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여행도 안 간 사람이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끊어진다는 건 파면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라도 주석을 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정결한데도, 여행 중이 아닌데도, 우리말로는 멀쩡한데도 유월절을 안 지킨다, 끊어진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쳐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자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14절에 또 하나 중요한 규례가 하나 나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서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자,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푼 절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원래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자, 아주 지금 우리가 깊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유월절에 자기 집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주 우리 깊이 들어가서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 애굽 백성이 들어가지를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혹 어떤 사람이 그날 밤에 자기 이스라엘 친구가 있어서 애굽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히브리 사람 집에.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종으로, 이스라엘 인종으로 구원을 시킨 게 아니고 양의 피로 구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누가 지킬 수 있냐? 타국인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있죠. 구원 때 이미 타국인은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서 거류하며,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하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폐쇄적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너 애굽 백성이고 너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너 저기 중국 사람이니까 너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대신 똑같이 규례대로,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예배를 누구든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 중에 찐 원수를 할지라도 함께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뭐 교회를 방해하는 이 사람이 와서 뭐 교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에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어제 말과 아래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예루살렘 회의를 배웠습니다. 같은 정신이죠.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실은 그 공식 때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의 구원의 원리 원칙이 6월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3,500년 전 6월절 규례를 보면은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율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요까지만 볼 건데 이 6월절 규례를 보면서 매일매일이 6월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이 6월절이고 매일이 6월절인 것은 오늘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삶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대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6월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